네, 오늘은 이제 2018년도 11월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물론 아직도 이제 2018년이 다 끝나려면은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11월 달로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이제 결산을 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계시록을 좀 하지 않고 오늘은 해피 엔딩, 새드 엔딩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그 주인공이나 그 결말이 아주 행복하게 또 성공적으로 잘 끝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해피엔딩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주인공이 비극으로 끝난다든지 아주 비극적인 그런 결말이 일어나면은 그걸 새드 엔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018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나는 해피엔딩으로 이 2018년도를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나는 정말 아주 너무 해피하다 이런 분들이 있고, 나는 반면 나는 새드하다,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해피라는 말은 좀 행복하다, 새드라는 말은 슬프다, 이런 그런 내용이죠. 엔딩이라는 것은 결과, 결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가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떻습니까? 해피입니까? 새드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예.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새드 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결과가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으로 결말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또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씨가 무슨 씨냐 하니까 오씨라고 그래요.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이 뭐냐 하니까 이씨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씨다 이래요.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두 분이 걸려가지고 또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오씨, 이씨, 한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한번 좀 기억하기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보통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에서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새드 엔딩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왜 그러느냐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2구절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2구절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엑스트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오늘 본문 2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7구절을 할애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주제는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되지 말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되지 말자.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이런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뭘까? 그 인생이 새드 엔딩으로 슬픔 속에서 불행하게 끝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주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실 것이다는, 다시 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신앙관입니다. 또는 하나님관입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나름대로 신앙관이 있습니다. 인생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국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설정한 그 세계관, 신앙관에 의해서 사람은 행동하게 됐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새드 엔딩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왔는가? 네.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내가 살아왔는가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주 굳은 사람이다, 굳은 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굳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아주 거칠고 사납고 까다롭고 가혹하고 아주 잔혹한, 네. 하나님을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가다 제가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막 하늘에다가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이야, 이게 뭐냐? 나를 보는 거냐, 안 보는 거냐, 이 국가가 이게 뭐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스클레로스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지독한 분이다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무서운 분이다 그랬어요. 킹제임스에서는 엄격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바르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생각,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독하시고 잔혹하신 분이 아니시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탕자를 기다리시되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고 돌아오는 탕자에 대해서도 측은히 여겨 입을 맞춰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자비로우신, 기다려주시는, 참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그리고 끝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굳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드러운 분입니다. 지독한 분이 아니에요. 국률과 자비가 넘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엄격한 분이 아니시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고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가끔 상담을 하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입니다. 공산주의 세계같이 그냥 모두가 평등하게 만들어줘야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분에게 손명희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경우가 있어요. 그 손명희 시인은 온 몸이 다 전신이 마비가 된 그러한 상황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주었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은 나는 보았다. 남이 느끼지 못한 것을 나는 느꼈다.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을 승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나만 천대한다. 나만 무시한다. 나만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열정이 식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요,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냐면 심지도 않고 거두고 그리고 거두지도 않고 그를 창고에 채우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종들은 족도록 일을 하고, 종이 족도록 일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냥 창고에다가 갖다 놓고, 주인은 그냥 놀고, 주인은 아주 그냥 불로소득만 얻는 그런 아주 악덕업자인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하면 뭐해? 주인에게 다 뺏길 건데, 또 장사하다가 또 만약에 잘못해도 이 본전이 문제가 생기면 주인에게 혼이 날 텐데 차라리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팍 가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그것을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분은 심지도 않고도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도 거두는 그런 불로소득을 얻고 아주 악덕업자고 내가 해봤자 다 뺏길 것이고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일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한 해 동안 나에게 맡겨준 사명, 내가 맡겨준 목장의 사명 또는 아니면은 구역의 사명,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 내가 이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힘을 다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일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는 일이 있나?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것으로서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열정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겠죠.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내용이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이건 뭐냐면 칭찬입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이 작은 일을 맡겼는데 너는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 고맙다. 잘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칭찬하시기 위해서 칭찬하시기 위해서 땀 흘린 내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 흘리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준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무언가를 맡았는데 그 맡겨진 것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진다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주인이 생각할 때 야 정말 저 사람은 맡겨준 일에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남기고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기를 원하겠죠. 더 많은 지위와 더 많은 물건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 무언가를 여러분이 맡겼는데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전혀 열정이 없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뭔가 남기는 것이었다면 또 맡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나아가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뭐냐? 주인이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긴 이유 2018년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맡겨진 사명 이건 뭐냐?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2019년도에는 더 많은 걸 맡겨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지신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이죠.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가가지고 일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알았어요.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랬습니다. 바로 가서 꿈을 뗄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요. 지체할 게 아닙니다. 이게 왜? 너무 흥분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맡겨주셨구나. 나를 칭찬하시려고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해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일을 했어요. 그 결과는 뭐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사람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것들 그것을 받아서 부담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남김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해피엔딩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그러한 분인 줄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잘못하다가 본전을 이자를 남기지 못했다가 당신에게 다 혼이 나고 당신으로부터 더 형벌을 받을까 봐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달란트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네. 이런 사람은 일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시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주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달란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열정이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땅에 감추어 두어서 그 사람의 인생은 새드 엔딩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왔는가?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2018년도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한 마음과 충성이 없는 삶.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 어떻게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왜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왜 나는 1달란트 줬는가? 혹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불평한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가져서 그 사람 마음에 감사의 마음도 없으니까, 감사의 마음이 없으니까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지를 않아. 충성을 다해야겠다. 열정을 다해야겠다. 내 생명을 다해야겠다. 내 뜻을 다해야 되겠다. 뭐 이런 열정이 막 가슴에서 이게 막 울려 퍼져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일한다고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일한다고 뭐 하나님 뭐 나에게 복을 주나? 내가 이렇게 안 한다고 뭐가 되나? 이러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남길 수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인생이 새드 엔딩이 돼버리고 마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왔는가? 한 해 동안 나에게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했는가? 정말 내 중심에서 충성된 열정으로 반응을 했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살아온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나는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모으는 줄로 너는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너는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을 때 너는 그렇게 받아들였느냐? 그렇게 반응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느냐? 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어떻게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악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악한 형용사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악한 자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악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할 때 바로 이 악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관, 그것은 뭐냐?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각이 아니요 선에 의한 의에 아니 진리에 의한 생각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것이. 너는 그 사단이 준 생각에 잡혀가지고 네 인생을 새드 엔딩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구나. 너는 그렇게 네가 게으르고 네가 그렇게 나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 너가 그 악한 사단이 준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악, 주님이 그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것이 사단이 준 사고방식이 아닌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고 내 욕망에서 내 욕구에서 내 욕심에서 또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리는 늘 그렇게 뒤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악한 그 생각 때문에 너는 게으른 종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도 오크네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크네로스라는 말은 더디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에 대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났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온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달란트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 그 뜻을 이루고 싶은 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나 사명감이 없게 만들어요. 누가? 원수 마귀가. 악하고 게으르다는 종류는 사탄이 우리들에게 그런 잘못된 생각을 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에 대해서 나에게 준 재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 뜨거운 마음,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서 남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도록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태만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 갖지 않게 하고 방관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말하면 너는 한 해 동안 살면서 사단에게 사로잡혔어. 너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바로 악으로부터 온 것이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그에게 영적인 현상과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혹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리에 의한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생각, 이것이 아닌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생각, 잘못된 신앙관인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뜻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생각해서 주님과 마찰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보면은 거기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남편이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있는데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했다는 것은 미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했다. 다른 말하면 누구에게 이런 미혹을 당합니까? 사두개인은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게 되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상을 갖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부닥쳤습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라는 말은 아주 점잖은 말이고 나쁜 말은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한 것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충돌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왜곡된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는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말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뭔지 구원의 길이 뭔지 이거를 베드로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데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가지 말고 나도 가지 맙시다. 왜 주님 그렇게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왜 십자가에 그렇게 바보처럼 무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고통을 받습니까? 왜 조롱을 당합니까? 하나님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 죽이고 로마도 무너뜨려 버리고 저 악한 자들 다 버려버리고 이러시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아주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뭡니까? 사탄으로부터 생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고 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욕망과 욕심에 사탄이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나를 위하는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 네 안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중에 사탄이 준 생각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수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왜? 이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인생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왜곡된 생각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관을 갖는 거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셋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흐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해피엔딩으로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적용해 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과 보조를 맞추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떠밀려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땅에다 숨겨놓고 오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며 그 달란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재능대로 그랬어요. 그는 뭐냐면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준 그 은혜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걸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루디아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반주 음악, 뭐 저런 거 우리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눈 감고도 하시잖아요. 재능은 얼마나 특이한 재능이십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여기에 가지고 여기 제가 보시는 분들 모두에게 다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저런 재능도 있고, 저런 사람은 지식도 있고, 저런 사람은 건강도 있고, 저런 사람은 키도 크고, 저런 사람은 가정도 좋고, 저런 사람은 배경도 좋은데 왜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난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 그 재능을 땅에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수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은 다 장애가 일어나서 팔다리도 없는 사람도 재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 달란트가. 하나님이 내 재능대로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 이게 무언가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나름대로 재능이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좋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좋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요 다르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1달란트를 5달란트 주었지만은요, 두 사람 똑같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았다면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준 것이, 나는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막 5달란트는 막 스타가 되고 뭔가 호황찬란하게 막 누구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2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색깔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꼴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다 이렇게 어우러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뭐 목사님만 최고, 아니 뭐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밖에서 안내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또 이거 끝나고 나서 밥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니 식사 준비 안 했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손만 쪽쪽 빨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남 모르게 식사 봉사하시는 분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안내하시는 분도 중요하시고, 여기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설교만 들으신 분도 중요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소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은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안 나도 괜찮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그 뜻머리만 이렇게 좀 보는데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영화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있습니까?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됐고 또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주인공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긴 조연도 필요하시고요. 거기는 감독도 있고 영화 만드는 돈도 또 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영화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은요 자막이 올라갑니다. 누가 이 작품을 만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작품을 만든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바울만이요? 아니 여기 행복한 게 목사만이요? 아닙니다. 수많은 스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하나의 사도행전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가진 재능이 있어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울려서 만들어. 어떤 사람은 뱃사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서 이야 많기도 하다. 계속 올라갑니다. 어느 거는요 뭐 이거 올라가는 것만 해도 몇 분 걸리는 데도 있어요. 제작비만 해도 100억, 200억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시간만 해도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카메라 감독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연출하시는 분 수많은 사람이 어울려져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주인공은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가지고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그 동역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사도행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5달란트 하는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나에게 준 재능 혹시 땅에 감추고 있지 않느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주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감사와 충성이 없어요. 생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인생을 새드엔딩으로 마치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왜곡된 생각이 무엇인가? 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활용을 해서 내가 지금 그것을 남기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2018년도는 2019년도는 나는 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끝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른 생각, 진리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2018년도를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계획하셔서 더 좋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찬양 한번 드리고요. 돌아온 시간 생각해보고 또 오는 2019년도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18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고 내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뒤돌아보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11월 30 이제 11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나는 어떤 생각에 묶여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어떤 감정에 묶여서 살아왔습니까?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살아왔습니까? 내가 성령에 묶여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악한 자가 준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습니까? 악한 자가 준 감정에 대해서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한 해 동안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나는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또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이 한 해는 나는 정말 잘 살았다, 정말 행복하다, 이러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날입니까? 너무 아쉽다, 너무 슬프다, 너무 반은 돌아볼 게 많다는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한 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2018년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침표가 끊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새드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새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새드엔딩으로 살아왔을지라도 또 한 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사탄이 준 생각,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이런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
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나는 어떤 생각에 묶여서 살았습니까? 나는 어떤 감정에 묶여서 살았습니까? 악한 자에게 잡혀서 살았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동안에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감정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것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각과 내 개념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사탄이 주모는 생각과 감정을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2018년도가 새드 엔딩이라면, 그러나 이것으로 내 인생이 맞춰지지 않고 2019년도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2019년도, 2018년도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새로운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이 맞춰질 때에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강력히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라 게으르고 나태한 거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열망과 사명감과 강렬함을 주셔서 새롭게 또 새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이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이 재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8장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널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고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정성된 종이나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계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받아
바쳐서 충성하리. 내 아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맺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데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